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부분은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서에 볼 때는 이전 것이 있습니다. 이전 것.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여기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처럼 새 포도주는 이게 쉽게 말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즉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제 이것의 차이를 제가 이제 발견했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7,000년, 6,000년, 7,000년 동안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었는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6,000년 동안에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6,000년 끝부분
6천년이 이제 끝날 때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7천년 넘어갈 때, 이게 그때에 6천년 말에서 7천년 넘어갈 때 범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년 기간, 이게 천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7천년 안식이 되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늘나라,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어 있었는데 뭔가 사단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핀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를 가를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게 이거는 땅의 기초가 생길 때 이게 창세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땅의 기초. 이게 땅이 언제 기초가 것이었냐면은 막 땅이 드러나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인가. 아무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인간을 위하여 지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안식년이죠. 안식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 7일,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살고 그의 후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내리는데 그 아담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아담의 범죄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같은 겁니다.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하와에 가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해당하고 그 다음에 뱀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1000년 후에 사탄이 이제 잠깐 무적행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전쟁 미혹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황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의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수명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이라고 생각됩니다. 환난인데 그것이 이제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주목할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도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이 있다. 왜냐하면은 일찍 죽는 100세에 죽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의 수완,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게 수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수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있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이 있다. 뭐 400~500살 살아도 죽는다는 거죠. 800~900살 살아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사람들의 수명 1000년 가까이 사는 800~900살 그 정도에까지 수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이게 사자가 소처럼 즙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육강식이라고 말하지만 자연의 약육강식 사자가 막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사자도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범이나 뭐 치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 같은 거, 다른 이렇게 먹이를 먹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생긴 거다. 사자가 잡아먹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게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또 한 가지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그들이 건축한 데, 즉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게 집을 누가 짓느냐? 그들이 짓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게 나무의 수완과 같은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이죠. 뭐 손으로 짓는 것이지만 이제 뭐 기계를 사용해서 짓든 아무튼 그들이 짓는 겁니다. 그들이 짓는 것인데 이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자 여기 보십시오. 사망이 없고 했습니다. 아까 거기는 뭐가 있죠? 수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말은 뭐냐? 여기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는 수완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죠.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하고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가 뭐죠? 수명이 있다는 거. 수명이 있다. 이게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천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휴거가 되고 나서 부활과 휴거가 되고 나서 이 지구상에 천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천년의 기간은 아마도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해야 될 그 7일 7천년의 그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천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환난이 있죠. 짐승의 나라 있고 막 목 베어 죽이는 것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짐승의 나라가 있고 환난이 있고 막 나팔 대접 재앙 대접 재앙 나팔 재앙 뭐 3차 대전 아마겟돈 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런 것이 있고 재림과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게 끝났을 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무저갱에 던져져요. 이게 사탄이 왜 유황불못에 안 던져졌냐면 잠깐 나와야 되니까 천년 후에. 그래서 이게 천년이 지구상에는 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되는데 이때 천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또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천년 또 얘가 이제 잡힌 다음에 어디에 던져지냐?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천년 전에 잡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테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지구상에는 사탄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물론 사람들이 죽겠지만.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구분을 짓지 않은 이게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같은 의미이지만 틀리다는 것은 이걸 구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휴거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내려오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살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다 떨궈줬을 겁니다 하고 찾아보기를 간청해가지고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게 그 하늘에 거주할 공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거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휴거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이게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 의가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
베드로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처소를 예비하는데 이 땅에서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다? 아니잖아요. 예비하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비한 장소가 지구가 아닌데 왜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지구에서 사느냐?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휴거된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지구상에서 산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주장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서 산다. 이사야서의 그런. 아니, 올라간 사람들은 죽지 않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사망이 없고 그게 죽지 않는다는.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 우리 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육체로 있지만 예수 휴거될 때는 변화되고, 생존한 사람들은 빛으로 변화사, 예수님의 변화산처럼 변화된 빛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빛의 자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이게 짐승 목 베어 죽이고 막 짐승표 안 받았다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순교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표를 안 받고 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되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이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데, 한 복음서에는 저희는 죽을 수도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아까 사망이 없다 하는. 근데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수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하고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죽을 수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이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약간 틀리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봤을 때에 목 베어 죽은 사람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이게 첫째 부활이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에 부활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 것이죠.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왜 1000년이냐면 아까 이야기하였지만 이 지구상에 100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자들에 앉으신 분들의 심판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부활할 사람이냐 부활하지 못할 사람이냐 그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게 1000년 동안 이게 부활시킬지 안 시킬지 합당한지 안 한지 부활하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이분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잖아요. 영혼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고 이마에 손을 받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이건 이제 세계 정부 짐승의 시대 때에 목베어 죽은 사람들. 근데 이게 이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환난 때에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 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환난 때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환난 후에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으면은 환난 때에 죽은 사람들, 환난에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이 돼요? 이 사람들 부활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돼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환난에 죽고 그 후에 예수님이 와서 부활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후에 부활이 맞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오신다는. 이게 이상하게 막 부활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크고 힘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활시키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순교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활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목 베어 죽인 사람들 그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환난, 이게 세계 정부 막 짐승의 표 그거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목 베어 죽인 사람 중세 시대 때 죽었든지 6.25 때 죽었든지 산업혁명 시대 때 순교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을 해요. 그러면 환난 전에 이게 부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짐승 목 베어 죽일 때, 이게 환난 때 죽은 사람들, 짐승의 표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부활을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도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얘네들이 부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난 때에 죽은 거잖아요. 뭐 짐승표 받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환난 후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이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해?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생존한 사람은 변화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환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때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막 침략했을 때.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환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가 있었는데, 그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를 말하는 거냐? 저는 이 지구를 말한다고 생각. 이게 다른 행성일 수도 있는데 지구를, 왜냐면은 휴거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데, 이 지구는 뭐냐? 천년, 이게 아까 이사야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막 지구가 다시 불바다가 된 다음에 대기권이 막 사라지고,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런 때가 오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심판할 때 보면은 이 지구가 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것이 이 지구냐, 지금의 이 지구냐, 아니면 다른 행성이냐 했을 때 저는 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다른 행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 때 크고 힘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힘보자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은 언제 심판하는 거죠? 이게 그 천년,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끝난 후에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혹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뭐 금성처럼 막 뜨겁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시킨 다음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에 이 지구를 다시 거시할 때 새롭게 단장을 하시는데, 그 새롭게 단장한 지구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게 이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이게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전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심판할 때 보면은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이 뭐예요? 천년이 참회가, 이 천년의 기간이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동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좀 있으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와 짐승은 어디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지나는 거죠. 이때 이 천년은, 지구상의 천년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휴거가 부활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까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되면은 이제 사탄이 옥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여기서 곡과 마곡 하니까, 사람들이 곡과 마곡 하니까 뭐 예수님 재림 전에 뭐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거기 이게
이게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잠깐 나온 이 사탄을 이제 다시 잡아서 이제 둘째 사망에, 무저갱에 안 넣고 이제는 둘째 사망에 넣는데, 이때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 일으켰던 걔네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예, 거기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천년. 이게 그 천년 후에 이제 그 사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구가 멸망했냐, 그게 지구라는 행성이 파괴됐느냐, 저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게 이건 뭐냐면은 지구에 사람이 없다. 첫 번째는 지구에 사람이 없다. 생명체가 없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진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아라. 즉 천년 후에, 그게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후에 이제 사탄이 나와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런다고 이렇게 막 쪼각쪼각 나는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없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곳이잖아요. 심판하는 곳에서 없다는 것은, 그 심판하는 곳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든지 뭐 어디든지 뭐 어떤 곳이든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장소가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막 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 받을 때 그 심판하는 그 장소가 지구, 태양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구상에 아까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지구는 불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태양과 달도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왔을 때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의 비침이, 이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빛으로 인해서 햇빛 오고 달빛은 우리는 인간들은 햇빛 오고 달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려면.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으로 말미암아 햇빛 오고 달빛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쩌면은 태양과 달이 파괴되거나 또는 빛을 잃어서 거기 태양계가 완전히 암흑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지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식은 다음에 하나님이 단장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뭐죠? 사람이 자기들이 지은 집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잖아요. 그들이 건축한 가옥,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야. 이게 그 방식.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짓지만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이죠. 이게 그것도 차이가 있다. 수명도 차이가 있고 거기는 사망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수환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 저희는 다시 아까 마가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같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같은 것으로 봐버리면은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지구상에 내려와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지구로 내려오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지구가 오랜 후에 이제 지구가 새롭게 됐을 때 내려와서 사는 것이지 이사야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아니다. 그 모습의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그 모습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게 결론을 말하면은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약간 다르다. 이사야서는 수명이 있다. 계시록은 수명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곳에 들어가 산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부활한 사람들과 변화된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21장,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지구상에 휴거된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 물론 저의 생각과 의견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왜 그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